오늘은 우리 삼일교회의 31주년 기념이 되는 뜻깊은 주일입니다. 그리고 오늘 저녁 예배는 또 임직식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 특별히 안수 위원으로 목사님들이 17분이 오시는데 이 17분이 아주 뜻깊은 이 임직식이 될 겁니다. 왜냐하면은 우리 교회에서 자란 우리 교회 주일학교 출신 목사님들이 한 열 몇 명 되는데 그 중에서 오실 수 있는 분 7분이 오십니다. 그리고 나머지 또 10분도 우리 교회에서 부교역자로 심우하셨던 목사님들 중에서 담임 목회로 열심히 목회를 잘 하신 그런 귀한 목사님들이 또 이렇게 10분이 선별돼서 오십니다. 아주 의미 있는 이런 임직식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저는 지난 한 주에 목양실을 또 연말이니까 정리하면서 작년처럼 올해도 읽지 않고 오래된 책들을 수백 권을 또 이렇게 버리면서 정리하는 중에 우리 교회 역사에 대한 기록들을 그런 노트나 이런 설교나 이런 것들에서 우리 교회 역사를 다시 한번 살펴볼 수 있고 내가 기억하지 못한 날짜들까지 다 기록이 된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 교회는 오늘이 설립주일이니까 제가 신학 1학년 때 명절에 우리 학장 목사님께 인사하러 갔는데 그 학장 목사님께서 교회를 개척하라고 저에게 기도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다른 기도 제목과 함께 신학 1학년 때부터 교회를 개척하게 달라는 기도를 들었습니다. 2학년 때 겨울방학입니다. 겨울방학 때 친구 동창 우리 전도사님들과 함께 강원도에 있는 한 어느 기도원 모 기도원에 가서 일주일간 금식 기도를 하는데 금식 기도하는 도중에 하나님께서 내가 교회를 개척할 때 교회 이름을 삼일교회로 하라고 그 이름을 응답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계속 기도를 하는데 제가 연희제일교회 교육전도사로 지금 하고 있는데 봄에 하나님께서 3일 교회 개척을 위한 준비 기도를 이렇게 성교회식으로 조직해서 좀 기도 좀 하라고. 그래서 저를 아는 고향에 있는 분들 이렇게 기도해 줄 만한 분들에게 제가 앞으로 개척을 하고 개척을 하면 3일교회로 개척을 할 텐데 기도 좀 해주세요. 개척이 잘 되게. 그 기도회 모임을 이렇게 해서 한 달에 한 번씩 이렇게 모아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해 여름에 그러니까 4학년 여름 학기를 마치고 여름 방학 때에 봄 학기를 마치고 여름 방학 때에 이번에도 금식 기도원에 가서 일주일간 또 이렇게 방학만 하면 일주일씩 금식 기도를 했는데 금식 기도를 했습니다. 할 때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 5박 6일 그 집회가 있는데 마지막 날 하나님께서 지금 교회를 개척하라고 이렇게 또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순종은 빠른 게 좋다고 즉시 교회에다 인사하고 그래서 1979년 8월 5일 8월 달 장소가 없으니까 산에서 한 달, 삼각산에서 한 달, 그리고 잠실에서 아파트에서 1년, 그리고 하나님께서 서울의 북쪽으로 가라 해가지고 그 당시 서울의 북쪽에 구가 도봉구였습니다. 여기도 도봉구의 소속이에요. 그 당시는. 그래서 도봉구에서 5년. 그랬더니 하나님이 상계동으로 옮기라. 도봉구에서 5년. 그래서 1985년 도에 11월 11일 날
그리고 또 그것도 아주 특이하게 오전 11시에 이삿짐이 교회 상계동에 딱 도착했습니다. 한방눈이 아주 첫눈이 얼마나 쏟아지는지 그때 이사를 하고 그해 85년 12월 1일 날 교회 설립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때 설립 예배를 이전 예배를 드려야 마땅한데 번동에서 한 100여 명 모이던 성도들이 너무 가난한 성도들이 모여가지고 이전할 때 못 따라오겠다고 다 흩어져서 한 10명 정도 남았습니다. 그래서 이거 이전이라기보다 우리 다시 개척 예배, 설립 예배를 드리자. 그래서 제2 창립 예배로 출발한 겁니다. 그래서 바로 그때부터 시작해서 오늘까지 31주년. 우리 교회는 본 나이는 37세, 주민등록상 나이는 31세가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 오늘이 설립 기념주일이 됐습니다. 오늘 설립 기념주일을 놓고 또 임직식도 있고 연말 신년 계획에서 지지난주인가 제가 기도원 갔는데 거기서 기도하는 중에 거기서 오늘 전해야 할 말씀을 준비를 했습니다. 교회가 31살이 됐으면 이제 덕을 세우는 교회가 되라. 덕을 세우는 교회가 되라. 또 개인적으로 내가 교회를 10년, 20년, 30년, 40년 오랫동안 교회를 다녔으면 덕을 세우는 성도가 되라. 오늘 또 특별히 임직을 받은 임직자들에게 덕을 세우는 일꾼이 되라. 이런 의미에서 덕을 세우는 교회란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덕을 세운데 오늘 본문은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덕을 세워라. 교회가 성도들아 덕을 세워라. 이렇게 고린도 교회에게 이렇게 말씀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덕을 세우는데 오늘 본문에서 3가지를 말씀드렸는데 그 중에 첫 번째가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도 너희가 예배를 드릴 때도 덕을 세워라. 예배도 덕을 세워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예배는 우리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최고의 표현이라 내가 늘 강조를 했어요. 내가 하나님을 섬긴다 하면은 예배를 드리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표현이다 이겁니다. 믿음의 표현이 예배예요. 예배. 예배가 이렇게 귀하고 소중한 것인데 이 예배를 드릴 때 덕을 세우면서 예배를 드려야 그게 옳은 것이다 하고 말씀을 한 겁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을 예배하면서도 덕을 끼치지 못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특히 고린도 교회는 그 예배를 드리면서 덕을 못 세운 그런 행동들을 이 교회가 많이 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성령 충만한 교회였어요. 은사가 또 충만했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 은사 충만하는 게 얼마나 귀합니까? 은사는 하나님이 그 성도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귀합니까? 그런데 이 교회들이 방언의 은사를 고린도 교회에서 많이 받았어요. 그러면 예배 때, 공예배 때 이 방언은 내 영이신 하나님께 영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육신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언어예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방언의 통역을 은사를 받은 사람 외에는 저 말이 무슨 말인지를 알지를 못하고 이해를 못합니다. 본인 자신도 본인이 통역의 은사를 받지 못하면 방언 기도를 해도 내가 지금 무슨 기도를 하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 언어가 하나님이 주신 신비한 영적 언어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런데 공예배 때에 방언의 은사를 받은 사람이 예배 도중에 여기서 저기서 그러면 공예배 대표 기도를 하는 사람들도 가끔 방언으로 랄랄랄랄랄랄 그럼 뭐 또
그냥 숭얼숭얼 이렇게 방언 기도를 이렇게 해서 아주 그냥 난리가 난 겁니다. 예언의 은사는 정말 귀한 은사예요. 하나님의 앞으로 될 일을 예언해 준 겁니다. 얼마나 귀한 은사입니까? 교회의 미래에 대한 예언을 해주면 얼마나 귀한 거예요. 그런데 은사가 충만한 고린도 교회였기 때문에 예언의 은사를 받은 사람이, 이 사람이 예언을 해. 그럼 또 이 사람도 예언을 해. 그렇게 하면은 부딪혀요. 네 예언이 맞다, 내 예언이 맞다, 아니야 네게 틀렸어, 네게 틀렸어, 이렇게 서로 다투고 분쟁을 하고 이렇게 했다 이겁니다.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 건지 모르는데, 예배가 얼마나 소중하냐면 하나님이 이런 약속까지 했어요. 너희들이 나한테 예배를 드리면 내가 하늘에서 예배하는 곳에 친히 내려가겠다, 강림하겠다. 그래서 예배하는 자들을 복주마, 이런 약속을 하나님이 했어요. 또 너희들이 사람이 많아야만 되는 걸 아는데 그게 아니라 두세 사람만 모여서도 예배를 하면은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하겠다, 이렇게 약속까지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들이 가정 예배가 얼마나 소중하냐, 우리 가정에 하나님을 초청하는 기회예요. 우리 소그룹, 목장 그룹이 얼마나 소중하냐면은 소그룹에, 우리 목장 모임에, 목장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이 그 모임에 오시는 귀한 기회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정 예배도 소그룹 예배도 소중히 드려야 되고, 지금 하나님이 오신다는 정신을 가지고 정성을 다해서 드려야 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 예배를 드리면서 덕을 세우지 못했다 이겁니다. 자기들끼리 막 여기서 방언하고 저기서 방언하고 또 예언하고 다투고 분쟁하고 교회가 그런 일이 있었다 이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덕을 세워라, 덕을 세워라, 예배도 덕을 세워 깨트리면 되냐. 그러면서 로마서 고린도전서 14장 26절에 그런즉 형제들아 어찌할까, 너희가 모일 때 각각 찬송 시도 있으며, 우리가 예배할 때 찬송하잖아요. 가르치는 말씀도 있고 말씀 설교도 있잖아요. 계시도 있으며 예언도 있고 방언도 있으며 통역함도 있나니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 덕 세우는 일을 우리가 덕을 세우지 않으면서 예언하는 거, 방언하는 거, 찬송하는 거, 그거 소용이 없다 이 말입니다. 성경 로마서 14장 18절 19절에도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라. 화평하면서 덕을 세울 때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고 사람들에게도 칭찬을 받는다 이겁니다. 덕을 세우지 못하면 사람들에게 지적받고 멸시받습니다. 교회가 덕을 세워야 인정을 받아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싶습니까? 덕을 세우면서 예배도 덕을 세우면서 드려야 되는 겁니다. 병원 신방 가면 가끔 제가 부끄러운 일을 종종 만납니다. 어떤 분들이 자기 교회 성도 신방을 와가지고 병원의 환자들은 지금 몸이 아파서 몸도 아프고 마음도 아프고 신경이 아주 예민해. 그리고 어떤 사람은 그 병실에서 안정을 취하라고 아주 팻말까지 안정 이렇게 써붙여 놓고 하신 분도 있어요. 그런데 막무가내요. 자기 교회 성도 자기가 예배 드리러 왔다고 막 찬송을 그 병실 떠날 정도로 크게 부르고 막 통성 기도로 막 하고, 자기 그 성도도 힘들 거예요. 그러면은 그게 옳은 게 아니에요. 병실에서 덕을 세워야지. 그리고 예배를 꼭 드려야 할 경우가 있을 때는
주변 환자들에게 잠깐만 이 찬송 하나 불러도 되겠습니까? 동의를 해야 돼요. 그 병실이 독실이면 전혀 괜찮습니다. 1인실이면. 다인실일 때는 그분들 병실이잖아요. 허락을 받아야지. 그게 상식이잖아요. 덕을 세워야지. 제가 오래전에 그 학교를 다닐 때 저 대학원을 야간으로 다닌 적이 있습니다. 한 곳은. 그러니까 공부를 끝나면은 아주 피곤해요. 그래서 오는데 그때까지 일하고 지친 몸으로 퇴근하는 사람들이 지하철에 한참 가득했어요. 그러면은 그때 이렇게 딱 오면은 피곤하니까 눈 감고, 대부분 눈 감고 조는 사람도 있고, 피곤하니까 눈만 감고 있는 사람도 있고, 대부분 이렇게 가는데 어느 날 어떤 분이 저쪽 칸에서 문을 탁 열고 등장하더니 예수 믿어! 반말로. 안 믿으면 지옥 가! 예수 믿어! 당신 자식도 예수 안 믿으면 시뻘건 불못에 지옥에 떨어져! 예수 믿어! 그렇게 하는데 내가 누구예요? 목사잖아요. 전도를 얼마나 귀한 거예요. 전도는 반드시 해야 되고. 그런데 내 자신이 왕짜증이 났어요. 세상에 저 사람이 교회 문 닫으려고 작정했냐? 예수 믿는 사람 욕먹게 하려고 작정을 했냐? 전도도 때가 있고 환경이 있지. 우리가 싸우면서 전도해야 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싸우면서라도 해야 돼. 핍박을 받으면서도 해야 할 때는 해야 될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시간 이 지하철 안에서는 하루 종일 일하고 피곤한 사람들이 고요하게 있는데 예수 믿으려면 차라리 오늘 하루도 얼마나 힘드셨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 평안하십시오. 희망을 가지십시오. 참 희망은 예수 안에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한다면은 좀 괜찮겠어요. 예수 믿어 반말로. 안 믿으면 지옥 가 하니까 이거 내가 속으로 이런 생각까지 해요. 저거 마귀가 보낸 교회를 파괴시키기 위한 작전인가 이런 생각까지 해봤어요. 아무리 좋은 일도 아무리 주의 일도 덕을 세우지 않으면은 그건 오히려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거예요. 오늘 덕을 세울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덕을 세우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고 덕을 세울 때 칭찬을 받는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덕을 세우는 일에 힘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덕을 세웁시다. 예, 덕을 세워요. 자, 두 번째입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덕을 세우려면은 제재를 받으라, 훈계를 받으라. 오늘 본문 32절. 예언하는 자들의 영은 예언하는 자들에게 제재를 받나니, 제재를 받는다 이겁니다. 멈추라 하면은 멈추라 이겁니다. 이거 잘못했다 훈계하면 훈계를 받으라 이겁니다. 덕을 세우려면은 나만 옳다, 내 마음대로 하면 되지 뭐, 내가 지금 하는데 왜 누가 간섭이야, 이런 스타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겁니다. 마카파식으로 하면 안 된다 이겁니다. 공동체의 평안을 지킬 줄을 알아야 된다 이겁니다. 그럴 때는 누군가에게 나도 제재를 받을 줄을 알아야 돼. 당신이 뭔데 내가 하는데 난리야 이러면 안 돼. 내가 지금 기도하는데 당신이 왜 이래? 내가 지금 기도하고 싶어서 기도하는데 왜 그러냐고, 방해하지 말라고. 함부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예언하는 자는 다른 예언하는 자에게 제재를 받는다 그래서, 내가 지금 하나님과 예언하고 있는데 하나님으로부터 깊이 영적으로 교제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예언을 주는데 당신이 뭐야? 그게 아니라, 내가 지금 이렇게 예언을 받고 있는 중이라도 다른 사람이 예언하는 사람이 제재할 때 제재를 받으라. 이게 지금 오늘 본문 32절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덕을 세우려면 우리 인간이 약하고 실수가 많기 때문에 옆 사람의 훈계를 받아야 되고,
공동체 전체에 의해서 내가 이렇게 하는 일이 주의를 해야 되고 제재를 받아야 할 것 같으면 제재를 받아야 공동체 전체의 화평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모든 차량은 교통법규의 제재를 받습니다. 바쁘다고 요새는 그런 버스도, 교회 버스도 교회 이름 대부분 안 붙이고 다니는데, 교회 버스가 이름이 딱 붙인 버스가 바쁘다고 빨간불인데 싹 지나가 버리면은 사고를 안 났다 할지라도 사람들이 다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우리 인생은 남의 훈계, 남의 책망, 남의 제재를 받아들이는 것이 지혜로운 자고 내가 발전하는 거라고 성경은 가르쳐 줍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잠언 4장 13절에 훈계를 굳게 잡아 놓치지 말고 지켜라. 훈계를, 남이 누가 자꾸 제재하고 가르치고 잘못했다고 지적해주고 이것을 놓치지 말고 지켜라. 이것이 너의 생명이다. 생명이라고 그렇게까지 했어요. 또 잠언 13장 1절에도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의 훈계를 들은다. 그러나 거만한 자식은 꾸지람을 즐겨 듣지 아니한다. 자꾸 우리가 훈계는 꾸지람과 같은 건데, 제재하는 것도 기분 나쁘게 자꾸 간섭하는 것이 책망하고 꾸지람한 것과 비슷한 건데, 이렇게 하는 것을 듣기 싫어하는 사람은 미련한 자라 이겁니다. 들어야 내가 고치고 새 사람이 되고 발전하고 내 생명이다,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사무엘하 12장에 보면 다윗은 이스라엘의 2대 왕으로서 하나님의 전폭적인 지지와 온 국민의 절대적인 지지를 받던 왕으로 등장합니다. 다윗 왕은 그랬어요. 온 국민이 다윗을 위대하게 추겨 세워주고 지지가 거의 100% 가까이 오를 정도로 그런 절대 지지를 받은 다윗 왕이었어요. 그의 업적은 나라를 살렸어요. 정말 놀라운 거였습니다. 크고 위대했어요. 그런데 이런 다윗에게도 어떻습니까? 실수가 있어요. 사람은 약하기 때문에 실수할 수 있어요. 다윗이 범죄했습니다.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했습니다. 충성스러운 군인 우리아의 아내를 범했습니다. 우리 아내가 임신을 하고 나니까, 임신한 사실을 하니까 이걸 숨기려고 온갖 방법을 하다 안 통하니까 우리아를 전쟁터에 나가서 제 전방에 싸우게 해가지고 죽게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아를 죽여버린 것을 죽였어요. 그런데 다윗 왕의 비서실장도, 다윗 왕의 경호대장도 아무도 그에게 말을 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다윗 왕의 아내 왕비도 함부로 얘기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시대의 왕은 그런 일을 저질러서도 그런 일을 지적하면 이 녀석이 하고 쳐버리면 죽는 거예요. 왕의 권세는 하여튼 이런 분야에는 아주 못된 법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아내를 여럿 거느려도 아무렇지도 않은 시대가 왕이 통치하던 시대. 그래서 모두 다 그걸 알지만 시시시하고 아무도 다윗에게 권면을 못하고 제재를 못하고 책망도 못하고 훈계도 못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이 모르겠어요? 하나님은 아시잖아요. 그래서 아무도 안 하니까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이 택한 선지자를 왕궁으로 보냅니다. 나단 선지자를 보냅니다. 그래서 나단 선지자가 왕에게 면회를 갑니다. 왕궁에서 또 하나님의 사람이 나타나서 잔소리나 할까, 설교나 할까, 듣기 싫어, 오지마, 그럴 수도 있어요. 안 만나,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다윗은 그게 아니에요. 바탕이 믿음의 사람이요, 환영하고 모셔드렸어요. 그런데 이 나단 선지자가 왕에게
당신이 못된 놈이다. 왜 신하, 충성스러운 신하를 죽이고 그의 아내를 범했느냐, 이 못된 놈아 하고 호되게 책망을 해버립니다. 그럴 때 다윗이 놀래가지고 천하에 나에게 감히 이런 지적을 해 하고 그를 죽일 수 있지만 그 자리에서 엎드려 회개합니다.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고 뉘우칩니다. 그 제재를 받아들입니다. 그 훈계 책망을 받아들였습니다. 밤이 새도록 침상이 척도록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불륜에 씨앗인 그 다윗의 아들을 죽여버립니다. 그러나 뉘우친 다윗을 용서해 줍니다. 그리고 다시 사용합니다. 직책이 아무리 높아도, 아무리 큰 권세를 가졌어도 잘못한 것을 누군가가 지적을 하면은 그걸 받아들일 때가 기회가 있는 겁니다. 잘못한 것을 얘기할 때 받아들이지 않으면은 그 사람은 기회를 놓치는 겁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가정에서 아빠, 이건 고치세요. 엄마가 이러면 어떻게 해요? 가족에서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지적을 하거들라. 고치세요. 권사님, 이건 권사님이 잘못했잖아요 하거들랑 새파랗게 젊은 것이 나한테 이래? 그러지 말고 고치세요. 그 제재하는 것을 받아들이고 바꾸세요. 그럴 때 당신이 살고 당신의 가정이 살고 당신이 소속된 교회가 화평을 이루는 겁니다. 고쳐. 제재를 받아들여요. 여러분, 제재를 받아들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한 가지, 덕을 세우려면 질서를 지키라고 오늘 본문이 말합니다. 오늘 14장 33절에 보면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요,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요,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니라. 질서를 지켜라, 질서를 지켜라. 나도 질서의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질서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교회는 당연히 질서, 하나님을 믿는 성도의 가정은 질서를 지켜야 돼. 하나님을 믿는 성도의 직장은 질서를 지켜야 돼. 하나님 믿는 성도는 동네에서 질서를 지켜야 돼. 하나님이 질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교회가 정말 질서를 잘 지킬 때 평화롭고 은혜로운 교회가 됩니다. 고린도전서 14장 27절에 보면은 만일 누가 방언으로 말하거든 두 사람이나 많아야 세 사람이 차례를 따라하고 한 사람이 통역할 것이요, 만일 통역하는 자가 없으면 교회에서는 잠잠하고 자기와 하나님께만 말할 것이다. 이것은 공예배 때 함부로 하지 말고 개인 기도 때 방언을 하라 이겁니다. 예언하는 자는 둘이나 셋이나 말하고 다른 이들은 분별할 것이요. 이 분별한다는 소리를 아주 잘 들어야 돼요. 우리는 예언의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내가 하나님부터 예언을 받으면은 이게 완전히 이것만이 옳은 걸로만 생각을 하는데 성경은 분별하라 그랬어요. 분별. 예언을 아무리 신령하게 예언을 잘 받은 사람일지라도 하나님이 직접 예언의 영을 주셔서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해서 예언이 나오는 경우 있지만 자기 영이, 자기 영혼이 자기 스스로 감동받아서 하나님이 감동한 것처럼 예언 나올 수가 있고, 악령이 하나님의 영인 것처럼 가정에서 감동을 주어서 악령을 통해 예언이 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언은 다른 거 몰라, 예언은 분별을 해야 돼. 내가 예언 이게 맞아, 이걸 지키지 않는 사람 다 틀렸어, 하나님 뜻을 어긴 자야,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예언도 분별을 받는 거고 제재를 받는 거예요. 교회에서 예언 받은 자가 왕 노릇하면 안 돼요.
교회 안에 화평을 이루어야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29절에 예언한 자는 둘과 셋이나 말하고 다른 이들은 분변할 것이요 30절 만일 곁에 앉아있는 다른 이에게 계시가 있으면 먼저 하는 자는 잠잠할지니라. 이것도 봐요. 지금 내가 예언을 받고 있어.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있는데 다른 사람이 또 계시를 받고 있어요. 나보다 나중에 또. 그러면은 먼저 받는 사람, 야 내가 지금 받고 있는데 네가 왜 그래? 그런 게 아니라 중단하래. 먼저 한 사람, 다른 사람이 개헌 맡겠고. 33절에 보면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니라. 이 교회가 내 예언이 맞다, 지금 내가 예언 받는데 너희가 뭐냐가 왜 방해하느냐, 그게 아니라 질서를 지키라. 질서를 지켜라. 덕을 세워라. 덕을. 그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베드로후서 1장 5절에 그래서 믿음 위에 덕을 세우라 그래요. 믿음 위에 덕, 믿음보다 위에 덕이 있다 이거예요. 덕이. 덕을 세워. 덕이 없는 믿음 생활은 잘못된 믿음 생활이다 이겁니다. 제가 중고등학교 때 다녔던 제 고향 교회에서 경험했던 일입니다. 실제로 있었어요. 아주 그 지역에서 큰 교회였는데 주일 저녁인지 수요일 저녁인지 그때 고향 교회에서는 주일 낮 예배만 대표 기도자가 이렇게 강단에 와서 기도하고 주일 저녁 수요일은 그 자리에 서서 했어요. 그런 것 같았어요. 그래서 이제 목사님이 기도를 시켰습니다. 한 성도를. 그런데 이 성도가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고 한국말로 잘 기도를 하다가 중간에 방언으로 딱 해버립니다. 방언 기도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충격을 받았어. 사실 저도 그때 방언의 은사를 받았지만 통역의 은사를 못 받았어요. 저분이 뭘 하는 소리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 교회에 방언 은사 받은 사람이 여럿 있었어요. 그 목사님이, 그러니까 성도들이 웅성웅성할 거 아니에요. 기도를 방언으로 해버리니까. 근데 목사님이 지혜로운 분이고 그 은사에 경험이 많고 능력 있는 목사님이어서 오늘 말씀 이런 뭐 중거리에서 잠잠하게 아무 일 없게 수습을 잘 하셨어요. 그리고 교회에서 공예배 때는 방언으로 하는 것이 절대 아니다는 것을 온 성도가 깨우쳤어요. 지금 고린도 교회가 그런 일이 있었어요. 방언으로 막 랄랄랄라 쏴쏴쏴쏴 육회 통쾌 상쾌 막 혼자서 그렇게 방언으로 해버린 거예요. 방언이 아마 이분도 나와버리니까 절제를 못했겠지. 모든 사람은 어떻게 되냐 이거. 같은 이 성경에서 고린도전서에서 너희들끼리 방언으로 기도하면 새신자가 왔다가 너희들을 뭐라 하겠냐, 새신자는 방언을 뭔지도 모르는데 너희들을 미쳤다 할 것 아니냐, 새신자가 교회에 올 것 같느냐, 이겁니다. 덕을 세워야지. 공예배 때는 방언 아는 분도 많은데 방언을 해보면 어떻게 되느냐 이겁니다. 덕을 세워야지. 질서를 그러니까 지키라 이겁니다. 지난번에 우리 노은구 목사님들과 일본을 제가 다녀오는 길에 일본 갈 때마다 부러운 것이 있어요. 하나는 도시가 깨끗한 것, 하나는 내가 제일 부러운 게 이번에도 정말 깨달았는데 질서를 잘 지켜. 참 일본은 질서를 잘 지켜. 그런데 어떤 얘기를 들었냐면은 지진이 일어나도 질서 있게 탈출하는데 만약에 우리가 여기서 불났다 하면 지금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 교회가 불났다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지금 난리가 날 거예요. 아마니 김 집사가 힘이 세면 쳐버리고 도망가고 박 집사가 힘이 약하면 아이고 하고 쓰러지고 난리가 날지 몰라요.
근데 일본은 질서 있게 쫙 빠져나가요. 근데 훨씬 빨리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부럽다 하고 왔는데 오는 비행기 안에서 뉴스를 이렇게 봤는데 우리나라 사람이 미국 비행기를 탔는데 미국으로 가는 길에 비행기 안에서 술을 드셨어. 그리고 술을 먹고 절대 그만 화장실에서 담배를 피우다가 들켰어요. 그럼 잘못했다가 싹싹 빌었으면은 무마가 됐을 텐데 난동을 부렸어요. 그래서 승무원들이 붙잡혀가지고 미국에 가서 재판을 받아서 감옥에 갔대. 일본 사람들은 질서를 아주 잘 지키는데 우리나라 사람 전체 대한민국을 망신시키는 어떤 사람은 질서를 깨트려가지고 아주 난동을 부려가지고 감옥에 가서 이런 일이 있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누구라고 그랬어요? 질서의 하나님. 하나님을 믿는 성도는 질서의 자녀가 돼요. 할렐루야. 예언의 은사가 얼마나 귀합니까? 방언의 은사가 얼마나 소중합니까? 질서 있게 해야 됩니다. 자, 여러분 하나 물어볼게요. 우리 교회가 삼배가 부흥을 위해 기도 많이 하고 오른손에 한 명, 왼손에 한 명씩 다 전도하면 삼배가 되니까 이 전도표를 오랫동안 갖고 하고 있어요. 삼배가 부흥이 되기를 원합니까? 네. 원합니까? 네. 그럼 우리가 한번 삼배가 부흥의 자격이 있는지 딱 한 가지만 점검해 봅시다. 질서를 지키려면은 상대방을 배려해야 돼요. 양보를 해야 질서가 되는 거예요. 이기적인 힘으로는 안 돼요. 자, 우리 한번 딱 한 가지 생각해 봅시다. 먼저 예배 시간. 자, 예배 다 찼어요. 우리가 지금 이 3부 예배에 가득 찼는데 늦게 온 사람이 자리가 없어요. 서 있어요. 이렇게 좀 자리 좀 앉으라면은 속상해 미우면서 짜증내면서 옆으로 가요. 왜 꼭 내 옆에 앉게 하냐고. 안내위원 이렇게 좀 안으로 좀 들어가세요 하면은 좀 먼저 오신 분이 앞자리부터 앉아야 되는데 뒤에 딱 앉으세요. 그러니까 늦게 온 분이 빈 자리가 앞에가 한두 개 보이면 뚜벅뚜벅 여기까지 와야 돼. 질서도 없고 양보도 없고 3배가 되면 이보다 3배나 많으면은 우리는 서서 예배 드릴 자세가 되어 있느냐 이겁니다. 새신자를 안 치고 나는 서서라도 예배 드릴까, 이런 자세가 되면은 하나님이 보내주시겠지. 자리를 내가 차지하고 늦게 온 사람, 새신자는 난 몰라라, 나는 내 자리 예배 드릴 거야, 이런데 하나님이 보내주실까요? 또 한 가지, 우리가 이 가나안 땅을 사면서 얼마나 행복했는지 몰라요. 기쁘고 감사하고. 그리고 임시로 주차장으로 사용하니까 주차 문제는 완전히 해결됐다. 이 조그마한 교육관 밑에 뭐 한 20, 30대밖에 못 되는 이곳밖에 없었는데 이제는 여기는 뭐 한 합치면 100대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잘 되면은. 그러니까 주차 문제 완전히 해결됐잖아요. 웬걸? 주차 문제가 지금 난리잖아요. 제가 한번 생각해 봤어요. 3배가가 되면 이 차량이 3배는 더 오를 텐데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주차장을 양보해 줄 수 있어요? 새신자들에게? 그게 싫으면 안 되는 거지. 어떻게 하나님이 보내주겠어요? 덕을 세울 줄 알아야지. 그래서 제가 한번 묵상해 봤어요. 누구에게 이 주차장을 양보하라고, 당신은 차를 좀 가지고 오지 마세요, 누구에게 양보하라고 해야 될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제일 1번, 개별적으로 얘기는 할 수 없지만 내가 목사님이 말하세요 하면은 첫 번째, 정말 당신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한다면, 하나님은 교회를 제일 사랑하는 사람은 가지고 오지 마세요. 그래야 다른 사람이 차를 타고 와야 성도가 예배를 드릴 거니까. 새신자를 위해서 교회를 사랑하면은
주차하지 마세요. 차량을 가지고 오지 마세요. 두 번째, 누구를 못 오게 주차하지 못하게 할까 했더니 이 땅을 매입할 때 헌금을 좀 많이 한 사람이 차량을 안 가져오는 것이 옳을 것 같아요. 땅을 사는데 있는 힘을 다해서 어려운 중에도 헌금을 많이 했던 분은 와서 딱 나는 자격 있어. 이 땅 사는데 내가 헌금을 많이 했으니까 딱 하면은 헌금이 어려워서 못한 사람이 자기는 헌금 많이 했다고 자리 차지하고 이런 생각이 들지 않겠어요? 그래서 헌금을 많이 한 사람이 두 번째로 차량을 양보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세 번째는 누굴까 해보니까 당연히 장로, 안수집사, 권사들이죠. 교회 모습들인데 섬겨야 할 사람들인데 차를 딱 차지해버리면 이거 뭘 차는 대놓고 섬기겠다, 그거 안 되잖아요. 중직자가 차량을 양보하는 것이 옳을 것 같다. 그 다음에는 가까운 데 성도, 아니 전에는 그냥 걸어오시던 분이 그냥 와서 일찍 와가지고 차를 딱 차지해버리면 먼 데서 온 성도들이 차를 못 대잖아요. 가까운 데 성도가 양보하는 것이 옳은 것 같아요. 그 다음 우리 교회는 정말 감사하게 이렇게 좋은 교통이 편리한 교회가 극히 드뭅니다. 지하철이 2개 노선이 우리 교회에 있잖아요. 한 정거장 더 가면 1호선까지 3개 노선, 조금만 더 가면 5호선, 지하철이 4개가 우리 교회 부근에 딱 붙어 있어요. 논구 중심으로 한 모든 버스들이 다 우리 교회 옆에 세우잖아요. 전부 노원역 아니면 면허시험장 아니면 백화점 다 세우잖아요. 대중교통이 너무나 좋아요.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는데 편리한 분은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명령이 아니니까 너무 심각하게 하지 마세요. 자, 이제 우리 교회가 31살입니다. 이제는 우리 교회만 생각하는 교회가 아니라 덕을 세워야 돼요. 지역사회에 덕을 세워야 돼요. 로마서 14장 19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 덕 세우는 일에 힘쓰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덕을 세우는 일에 이제 힘쓰는 교회가 돼야 할 나이가 아니냐 이겁니다. 오늘 이 말씀 듣는 여러분 모두가 가정에서, 교회에서, 직장과 사회에서, 동네에서 덕을 세우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